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 함께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날과 절기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과 또 특별한 날을 예를 들면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특별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과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과 자,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정답은 둘 다 아니었죠. 정답은 뭐였냐면 그런 일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팔이 안으로 굽고 또 이제 내가 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어떤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러한 말씀들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옳지 못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서로 경계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서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그가 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거나 비판하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이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비판받을 만한 그러한 제목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비판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비판받을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비판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비판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판하지 않고
또 내가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 속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를 품고, 예를 들면 그래 나를 비판했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참고 있지만 나중에는 언제 한번 내가 세게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도전과 응전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비판하지 않고 비판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지금 잠깐 휴전한 것이지 여전히 공격하고 전쟁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비판받을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 즉 나를 공격하고 혹은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덮어주려는,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비판거리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또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잠깐 참았다가 나중에 또 갚아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연약한 사람을 덮어주고 또 나 역시도 그래 저 사람의 비판이 그냥 아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칠 것을 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자 절기에 관해서 또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해서 자꾸 이런 일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비판하고 응전하고 또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그런 다툼과 분열 가운데는 분명히 마음이 좋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랑입니다. 즉 사랑을 가지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또 바르게 이끌어줄 때에 이전에 싸우고 다투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던 사람이 이와 같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즉 사랑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의 동기가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한다는 것은 뭡니까? 비판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선을 행하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비판을 하지 않든 어떤 것을 하든 하지 않든 그 동기가 사랑이 된다면 거기에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비판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행해도 그리고 비판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와 판단과 정죄라면 그 안에는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가? 첫째, 의는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에서 의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불의에 맞서서 막 싸운다거나 또 아주 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한다거나 질서를 잘 지킨다거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 정의랄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비판도 하지 아니하고 비판받을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면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아서 비판을 하든 비판을 하지 않든 비판거리를 만들든 비판거리를 만들지 않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상당히 해를 얻는다는 거죠. 침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어리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는 첫째, 우리 스스로가 명확히 스스로를 간파할 수 있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도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깨달음들이, 또 그런 은혜들이 상당히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흠뻑 또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죠. 평강은, 평강의 반대말은 뭐죠? 불안함이에요. 그리고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강은 뭐냐면 불안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평강이 깨질까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평강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 마음은 잘 알지 못해도 우리의 영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죄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런 일을 행할 때 평강을 얻고 천국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죄가 주는 불안하고 또 마음에 요동이 치고 또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이 사랑이 그 허다한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랑이 허다한 죄와 허물들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주는 불안함과 죄가 주는 그런 어떤 평화롭지 않은 상태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희락이었죠. 여러분, 희락은 우리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희락은 우리에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덮어주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에게 비판받을 거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즉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즉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딱 한 가지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저 연약한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한 저 연약한 사람을 내가 한번 작심하고 사랑으로 한번 덮어줘 보자 하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의, 또 평강, 희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그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주는 그런 불안함과 평화를 깨뜨린 그런 상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동기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스트레스고 뭘 해도 반갑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잃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깨어졌는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줄 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깨어졌던 천국의 기쁨과 복락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용납하고 내가 사랑으로 품어준 그 사람은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전히 천국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내가 사랑으로 그를 덮어줬을 뿐인데 내 안에는 천국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음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되고 판단받고 정죄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정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어제 또 그제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 이제 조금 중간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그런데 이 본문이 또 내일도 이어져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에는 또 너희들 중에 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좀 너희들이 먼저 섬기고 도와주라,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오늘은 중간쯤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때에 마음이 좋을 수 없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도 마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이미 천국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비판을 해버리면 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덮어주라. 여기서 본질은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면, 즉 우리가 사도신경과 같이, 제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기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닌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덮어줘라. 그래서 사랑이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줌으로 오히려 거기에서 생명이 움트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또 세상적으로 보면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대방은 공격하는데 나는 사랑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승리한 거예요. 왜? 그는 천국을 만들었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자는 천국을 깨뜨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덮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비판이 습관화된 삶을 떠나서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화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나쁜 의도로 나에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2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좋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좋은 의도로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좋은 의도로 나에게 그렇게 대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고죄를 짓지 않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나에게 좋은 의도로 말했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좋은 의도로 어떤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나에 대해서 좀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닌가? 나를 좀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들을 정확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여겼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의 동기가 옳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무고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좋게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좋게 해석했는데 상대방은 사실 좋은 의도로 하지 않았을 수 있죠.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비방하려고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핀트를 잘못 맞춘 거잖아요. 상대방은 나에게 좋지 않게 대했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핀트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좋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상대방은 분명히 누가 봐도 악하게 대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중심을 보실 때 분명히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좋게 해석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습해 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좋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대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미 천국이 깨어진 것입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폭풍우가 그런 풍파가 나한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해석하면 내 안에는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천국, 곧 의와 화평과 희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스러울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보스럽냐? 자기한테 저렇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인데 왜 그를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안느냐? 참,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겠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러한 내 안에는, 그러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또 천둥과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말씀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것을 덧붙여야 됩니다. 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행위들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런데 반드시 과연 이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늘 자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제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제 자신의 영광이나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그런데 때때로 아니 아주 자주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동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혹은 내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늘 점검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헤헤거리고 좋게 하고 무조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 장벽을 쌓지 않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 될까요? 딱 한 가지 전제가 들어갑니다.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한. 여러분,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뿐 아니라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이 오늘 결론입니다. 다른 이들을 살려주려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주어지는 의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또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도 한번 살려줘야지.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만 저 사람도 내가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친절히 대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면서 저 사람도 나중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또 그도 다른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고 누군가의 판단을 받을 때 마음이 좋을 리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내가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나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이렇게 우리 안에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일단 하나님 앞에 무고죄를 짓지 않는 그런 유익을 얻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고 또 모든 이들에 대해서 선함으로 대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살펴봤죠. 네.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일한다면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고 오히려 사탄에게는 우리가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고 사탄의 나라를 축소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또 공격하고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여오려고 이렇게 또 발악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두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달해주고 천국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한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파괴해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일에 승리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파쇄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또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선물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